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2019년도 마지막 양화진 목요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인기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람의 유형에 해당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또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또 남을 먼저 배려하면서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 이 세 가지에 나는 다 해당한다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마음속으로 다 손을 드셨죠? 네. 그야말로 뭐 배려의 아이콘이 있다면 이런 세 가지 유형의 그런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이런 조건이 필요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국제회의 전문가이신 이정우 집사님이신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곳에 진행되고 있는 양화진 무교 강좌를 보기만 하더라도 이 시간이 준비되기 이전에 많은 분들께서 회의를 하시고 또 오늘 봉사날 당일에도 봉사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유기적으로 이 시간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을 하시는 건데요. 이 규모가 커져서 어떤 국가 행사가 되고 또 어떤 콘서트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그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다 조율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끼고 또 일하고 계시는 분이 오늘 이정우 집사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분 모시고 그 이야기, 삶의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집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목요 강좌에서 제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이정우입니다. 오늘 제가 할 주제 저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획과 계획, 같지만 다르다입니다. 제 주제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예측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히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인데요. 기획하면 기획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어렵겠죠. 그리고 또 기획이란 뭘까? 계획이란 뭘까? 이거에 대한 답을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요. 기획 그리고 계획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다 마음으로 손을 드셨군요. 자, 그러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확실히 손을 많이 드시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아마 제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말씀드리진 않고요.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각자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늘 기획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늘 계획을 세우면서 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요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지 뭔가를 기획하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계실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초등학교 시절에 큰 종이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놓고 선을 그어서 몇 시부터는 잠을 자고 몇 시부터는 학원을 가고 몇 시부터는 양치를 하고 몇 시부터 무엇을 할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계획을 하고 책상 앞에 벽에 붙여 놓으셨을 겁니다. 요즘 젊은 분이 더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를 또 가게 되면 또 수강 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시간을 또 계획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가면 또 회사의 각 프로젝트나 사업에 따라서 또 계획을 하면서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이렇듯 사람들은 늘 본인이 또는 타인이 세워놓은 시간 계획 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되게 뿌듯해하고 되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계획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기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날 양화진 문화원에서 모교 강좌를 해야지 라고 계획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측하지도 계획해 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에 모교 강좌에 대해서 연락을 받았을 때 제 아내가 혹시 이정우 D가 맞냐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저는 한 번도 계획하거나 기획해 본 적이 없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저는 시간 예술을 품고 있는 기획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분초 단위로 움직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돼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요. 여기 써 있는 국제회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매우 생소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사실 저한테 너는 직업이 뭐니? 넌 도대체 뭐 하니? 국제회의 전문가는 도대체 뭘 하는 거니라고 늘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대답하기가 늘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에 국제회의 전문가는 뭐 하는 걸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4장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게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게 장관회의, 그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게 학술대회, 그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이는 게 포럼, 우측 하단 뭐 세미나.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대학교 때도 또 학교에서든 뭐 회사에 가셔도 뭐 이런 세미나 갔다 와야 된다, 참석해야 된다 하면서 많이 갔다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요즘에 뭐 뉴스에 뭐 하나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다, 남북 정상회담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직업입니다. 원래 국제회의 전문가는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라는 말에서 시작되었고요. 줄여서 PCO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군에 아직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팅 플래너, 이벤트 플래너, 뭐 웨딩 플래너, 파티 플래너 이런 분들도 포괄적 의미로는 다 회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 넓게 말씀드리면 마이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G의 마이스의 복수형이 아니라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익스비션의 약자로 컨벤션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2000년대에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선정되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산업인데요. 이 산업은 사실 여러분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수분들의 콘서트, 토크 콘서트, 오늘의 이 자리, 파티, 페스티벌, 축제, 박람회, 전시회, 그리고 여행, 광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산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넓은 의미에서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저는 이제 국제회의 쪽에 보다 더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주개발은행 IDB 연차 총회가 내년엔 부산에서 열립니다. 미국 밖에서 총회가 열리기는 10년 만인데 원조만 받던 한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배우자는 의미에서 선택된 겁니다. 브라질 박전식 특파원입니다.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미주개발은행 IDB. 의결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회원가입 10주년인 내년에 IDB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K-팝에 맞춰 춤을 추고 임금님 옷을 입어보는 IDB 총재와 각국 경제장관들. 내년 총회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도움을 받기만 하던 저개발국 한국이 도움을 주는 원조국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 비결을 배우자는 겁니다. Only case like it in the world. This is one reason why we are so interested in Korea's development model. 내년 3월 열릴 부산 IDB 총회 땐 48개 회원국에서 수천 명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기업가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한국과 이러한 미주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미주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내년 IDB 한국 총회는 국제 무대에서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코스타도 사우이페에서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2015년도에 IDB라는 국제금융기구의 연체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되기 1년 전인 2014년에 2015년 개최지인 한국을 홍보하고 2015년 한국에서의 개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세러머니를 준비하기 위하여 브라질에 갔을 때의 영상입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좀 주의 깊게 보셨다면 좀 익숙한 사람이 보이실 텐데요. 그 말춤을 추고 있던 남자분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실제로 2015년에 이제 한국에서 개최했을 때의 회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저희 국제회의에서 하는 업무 파트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수송, 그리고 VIP들을 또 의전하기 위한 VIP 차량. 그래서 지금 왼쪽 보시는 게 VIP용 의전용 차량을 전달식을 한 사진이고요. 우측에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제 환영을 해서 영접을 해서 버스를 타고 셔틀 버스를 타고 가는 장면이고요. 왼쪽 하단은 특정 VIP 등급이 충족될 경우에는 더블도어라고 해서 양쪽으로 문이 열리기 때문에 더블도어란 뜻이고요. 그래서 그걸로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입국 심사나 이런 건 대리로 수속이 되고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전 서비스의 한 장면이고요. 우측 하단은 의전 차량을 타고 실제로 이동하기 직전에 탑승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행사장 내에서는 다양한 이벤트, 회의뿐만 아니라 인터뷰, 공연,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에 진행되는 행사 세러머니를 위한 여러 선포식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는 건 인터뷰 스튜디오입니다. 실제로 오는 국가의 수반이나 그 각종 다양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녹화해서 바로 회원국에게 송출해주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행사에 실제로 참석을 하시면 등록을 하시게 되죠. 명찰을 받고 또 명찰이 없으면 출력을 해서 받아가시는 장소고요. 우측 하단은 지금 설명회의 한 장소인데요. 이 회의에는 여러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회원국 52개 회원국들이 각각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설명 상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는 거는 아까 인터뷰를 해서 찍은 영상, 그리고 각 회의장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편집하고 송출하는 방송 편집실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지금 전시상 사진인데 빈 공간입니다. 이 빈 공간을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52개 회원국의 각 총장, 그 다음에 장관분들의 사무실을 조성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가는 콘서트장이나 회의장은 사실 빈 공간에 이렇게 공사를 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셨던 정상회담
회의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회담장은 제가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이거는 개회식 장면입니다. 이렇게 각 개회식은 이렇게 개회식의 특성에 맞게 그 총재와 각국의 그 의장국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꾸몄고요. 우측은 여러 서밋, 그 다음에 비즈니스 포럼의 한 일환으로 이렇게 무대를 설치해서 회의하는 사진이고요. 우측 하단에는 연차 총회의 이제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회의 장면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수많은 사진들은 사실 수많은 회의와 협의를 통해서 최초의 기획과 달리 계속 변화되어 오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된 자료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고 살짝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회의를 개최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또 결정을 하고 실수 없이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치 오차도 없는 준비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콘서트를 보러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콘서트에는 여러 명의 가수분들이 출연을 할 거고요. 그런 시간대별로 가수들이 무대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사실 교통이 막힐 것을 고려하여 사전에 도착을 해야 될 것이고 오는 동안 또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하고 가수들이 또 아프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잘 맞아야 그날 콘서트를 여러분들이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콘서트 날인데 가수가 사고가 나거나 아파서 출연을 못한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요. 그래서 혹은 콘서트를 준비하는 기획사의 준비가 미흡하여 콘서트 날짜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지요. 저는 그래서 저희 그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는 것이 제 일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목사님들께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지 너무 잘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잘 준비해 주셔야 되고 주일 예배 당일에 아프지 않으셔야 하고 반주자도 아침 이른 시간에 늦지 않고 와야 반주가 가능합니다. 주보는 또 일주일 동안 정리가 잘 되어야 하고 그래야 정리된 주보를 출력하여 주일에 모든 성도들께 배포할 수 있고 주차 관리 계획도 잘 정비가 돼 있어야 주일 예배 참석에 차질이 없고 봉사자분들도 잘 준비가 되어야 지금 커피와 보리차 등을 저희가 마실 수 있듯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가 되어야 주일 예배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획 단계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0이라는 목표를 바라보고 준비를 했다면 준비하는 중간 단계에서는 100이 12가 되기도 하고 또 아주 다른 A가 되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관람하러 갔던 콘서트나 컨퍼런스 등은 모두 최초에 기획하였던 것과는 달리 중간에 생물처럼 움직여서 변화한 최종 결과물이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 최종 결과물조차도 진행되면서 계속 움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3번 세션에 5명의 발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번째 발표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째 발표자가 먼저 발표를 하고 나중에 도착한 3번 발표자가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3번째 발표자가 착각을 해서 호텔에서 자기의 발표 시간을 잊고 수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행사 스태프들은 3번째 발표자가 연락도 되지도 않고 객실에도 부재라 여기저기를 찾아 헤맸어야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날도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치 오차도 없이 준비가 돼야 예배든 저희 일상도 다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듯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기획을 합니다. 사실 저희는 계획한다고 하지만 계속 기획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모든 오늘의 이 자리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기획
제 입으로 말하는 기획된 그 기획한다는 거대로 다 모든 것이 진행됐다면 저는 제가 어린 날에 저의 꿈이었던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 있을 것이며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부자가 돼서 또 하고 싶은 걸 하고 계실 거고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분은 지금 대통령이 돼서 업무를 또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어릴 적 꿈꾸었던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직업적인 특성과 거기에 저도 계속 젖어들면서 저도 한때는 제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 짜증스럽고 자괴감이 들었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했었고 돌이켜보고 나니 그러나 제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망치로 여지없이 그것을 깨트리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저는 제 아내의 전도로 사실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는데요. 그러기까지 사실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저희 집안은 사실 매우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겸상을 좀 하지 않았고요. 할아버지께서 첫 숟갈을 드시기 전까지는 식사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저희 고모님께서 성악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악을 한다는 거는 마치 이제 저희 소위 말하는 약간 딴따라라고 이제 그 당시에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매우 그걸 강하게 누르시고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저희 고모님이 약간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셔서 약간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셨었어요. 그래서 고모로 인한 그 책임, 이제 할머니는 어머니로서 어떻게든 이제 고모를 치료해 보려고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 하셨는데 현대 의학으로도 불가능하자 여러 종교를 전전하시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도 안 될 법한 안수기도도 많이 진행을 하셨고 또 그런 여러 종교에 또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 고모님에게 교회라는 곳이 좀 잘못 받아들여져서 약간의 기복신앙과 흑과 백밖에 없는 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외국에서 거주를 하다가 한국에 중3 때 들어왔습니다. 잠시 이제 기거할 곳을 찾는 동안 할머니 댁에서 머물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고모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 모두가 일터에 나가신 상황이었고 할머니도 볼 일이 있어서 외부에 나가신 상태였습니다. 매번 저를 볼 때마다 교회를 다니라고 했던 고모가 그날도 혼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또 여지없이 교회를 또 다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저는 좀 믿음이 얕고 없어서 그날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마음 생기면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모가 알 수 없는 언어를 하시면서 눈이 하얘지시고 갑자기 칼을 들고 저를 쫓아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그 당시 할머니 댁이 2층이었는데요. 제가 2층에서도 피할 곳이 없어서 2층 난간에서 제가 좀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고 다행히 다리만 조금 삐끗하고 다치진 않았는데 제가 그 길로 밖으로 도망을 나갔습니다. 사실 뒤를 돌아보진 않아서 어디까지 쫓아오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충격이 저한테는 약간 트라우마가 돼서 교회라는 곳은 저런 곳이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완전히 사실 마음속에 지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사실 이 행사기획이라는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좀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넘지 않아야 될 선도 좀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이 임무를 완수하면 되는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요 정도 선은 괜찮아, 요 정도 선은 안 돼라고 선을 정해놓고 이제 계속 살고 또 이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결국 저는 제 자신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각인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도 제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도 없이 저 스스로 좀 망가져 있었고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좀 무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쭉 살다가 또 세상도 그러다 보니 보는 시각이 많이 삐뚤어져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제 아내를 만났고요. 제 아내를 만나면서 사실 제 삶이 되게 많은 변화가 왔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마도 저의 기획이 아닌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는 핀셋으로 저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을 거라고 저는 늘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교회를 다닌 것은 좋으니 제발 저한테만 강요하지 말라고 사실 말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이제 아내를 만나고 아내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망치를 내려치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또 교회를 오고 나서 또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 제 자신이 또 방심하고 또 편해지고 안주할 때마다, 그리고 또 잘못될 길을 가려고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제가 늘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응답을 주시진 않고 늘 제 아내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제가 뭐 짜증을 내고 뭐 화도 내고 이러다가도 이상하게 제 아내가 딱 그 한마디 들을 때마다 제가 꼭 뉘우치게 되고 다시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들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참 아내를 만나고 나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 달 전에도 제가 되게 열심히 준비한 일 때문에 그 일이 좀 잘 안 돼서 매우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아내한테 좀 하소연도 많이 하고 짜증도 내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 아내가 저한테 또 스스로가 너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또 안주하고 이런 것은 아닌지, 모든 원인이 다 본인한테 있는 걸 거라고 또 이런 한마디를 해주면서 제가 또다시 한번 망치를 맞은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요즘 시대가 되게 많이 급변하고 되게 다양한 상황 속에 노출이 돼 있고, 그런 속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 되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늘 저희는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고요. 그 선택을 할 때 요 정도는 해도 돼, 안 돼도 돼 하는 속삭임은 항상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얘기 좀 요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게 사실 되게 교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진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 또 뭐 가정 생활 하시면서 이런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더 여기서 위험한 거는 본인이 뭔가 직접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제일 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획을 하는 것, 기획을 하는 것을 자꾸 본인이 기획을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준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건 제가 볼 땐 오류고, 이런 오류와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늘 여러분들이 또 자유로울 수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제 인생이 지금 이 자리로 올지 예측을 하지 못했고요. 사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내 목표가 뭐고 계속 그런 계획들, 저희가 말하는 세상적인 것에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기획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치의 오차 없는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도 늘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이대로의 여러분의 모습인 것도 또 제가 지금 이 직업을 가지게 된 것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계실까요? 역시 질문은 돌아가기 어려운 걸로.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집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무언가를 기획하려고 하지 마시고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또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짧지만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오늘 제 강연의 주제인 기획, 그러니까 계획 같은가요? 다른가요? 답은 스스로 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공유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몰랐던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제회의 전문가라고 이제 직업을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저도 사실 크고 작은 무대에 마이크를 들고 서기는 하지만 어떤 그런 기획 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날 행사의 승패가 정말 좌우가 되거든요. 진행자조차도 알 수 없는 행사를 할 때도 있고 너무 모든 게 매끄럽게 순조롭게 잘 되어서 끝나고 나서 난 한 게 없는데 벌써 끝났네 하고 정말 잘 진행되는 행사가 있는데 아마 이정우 집사님의 행사는 보진 않았지만 정말 뭐랄까 굉장히 세밀한 것까지도 너무 잘 짜여서 잘 진행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언어도 사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람들을 만나면 금방 친해지고 금방 친화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좀 즐겁게 해주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저를 통해서 제가 누군가한테 말하지 않고 준비된 그것을 누가 보고 즐거워했을 때 그거를 되게 저는 어떻게 보면 즐긴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뿌듯하고 좋고요. 그게 행사든 깜짝 파티든 다 그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 일을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깜짝 파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아내분은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네, 살짝 들었습니다. 정말 더 놀라웠던 건 저희에게 나눠주신 이야기는 이제 국제회의 전문가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회계사로 일을 하셨었대요. 회계사는 그 직업도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뭐랄까 계획에 따라서 아주 책상에 앉아서 힘들게 일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하다가 또 어떻게 이런 직업으로 전향을 하게 되신 건지 그 이유도 궁금해요. 사실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사실 영어랑 중국어를 전공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군대에서 상병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모든 남성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진로입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할 때 저는 영어랑 중국어를 전공하고 나서 제가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게 그냥 막연히 떠오르는 게 그 당시에 스타 영어 강사가 되게 이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을 해야 되나? 근데 사실 무슨 대기업에 가기에도 과도 좀 적절치 않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직업을 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회계사를 하셨어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회계사를 하셨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국제회의 전문가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몸을 많이 더 써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회계사라는 좀 다르게. 그 직업을 바꿀 때 뭐 집안에서 반대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고민이라든지는 없으셨나요? 사실 이제 직업을 바꾼다고 했을 때 반대가 좀 심하셨어요.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보이기에도 2000년도 중후반에 국제회의 전문가라는 직업 자체가 일단 생소했고요. 많이 생소했고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게 인터넷을 찾아봐도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좀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제가 사실 좋아하는 걸 해야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제가 고집을 꺾고 했던 게 이제 국제회의 전문가라는 일이고요. 사실 그동안은 세상에 보여지는 그리고 틀에 맞춰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기획에 좀 맞춰진 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그 국제회의 전문가라는 걸 하면서 그 처음으로 제가 제 자신이 얻어낸 직업이어서 또 뿌듯했고 그게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처음으로 제가 반대를 해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그게 반대를 하면 되게 잘못하고 큰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을 조금 찾아냈던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직업 자체가 말씀 지금 해주셨지만 몸도 많이 쓰고 사실 야근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직업이 저는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 왜냐하면 뒤편에서 보이지 않게 준비를 해주고요. 사실 저희가 뭐 남북 정상회담을 예로 잠깐 들어드리면은 사실 그걸 하는 이유가 서로의 남과 북이 잘 되기 위해서 만드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뒤에서 만들어주고 그걸 만들어주는데 사실 저희는 뒤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남과 북이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면 그걸로도 사실 뿌듯하고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그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즐겁다고 생각해서 이 일에 대한 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보람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만족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회계사로서 일하셨을 때 그런 경험이나 경력들이 지금 하시는 일에 좀 도움이 되긴 할까요? 왜냐면 여기 오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국제회의 전문가를 시키셨어도 됐을 텐데 5, 6년의 시간 동안 굳이 돌아서 어려운 길을 오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경험이 좀 도움이 되시나요? 사실 회계사로 회계를 했던 부분은 삶에는 보탬은 사실 많이 되지는 않는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일을 할 때만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저는 그 당시에는 너무 현실적인 거에 안주를 했기 때문에 선택한 부분인데 이게 꼭 국제회의 전문가라는 게 나와 있는 그런 저희 그 직군에 혹은 대학교에 가면은 뭐 회계사다 뭐 대기업이다 이렇게 직군이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지 않다고 해서 사실 좋지 않은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계사에서 회계를 했던 거는 사실 재무제표를 읽는데 혹은 저희가 예산 수립을 많이 하는데요. 뭔가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정적인데 굳이 새로운 길을 가야 되나? 그래서 아까도 잠깐 고민하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서 그런 분들께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15년 정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평생 할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는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계획을 해서 한 발을 떼보는 게 좋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안정을 꿈꾸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불안정하고 격동적인 삶을 살 거야라고 그렇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안정을 꿈꾸죠. 세상은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취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스펙을 쌓거나 경험을 가지거나 능력을 키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의 자리를 이어받았을 때 모세 하면 또 얼마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까? 탁월한 카리스마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가 기도 한 번 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역동적인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내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고 저는 분명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 종 모세에게 행했던 율법을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싸움을 연습해라, 뭐 전략을 짜라가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라 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정말 쉬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의 짐을 내리고 내가 주는 짐을 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하나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길을 갈 때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로움 또는 뭐 방종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인도해 주는 대로 가야만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려고 도전을 이제 시작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되 그 방향성을 하나님에게 고정해서 가면은 그것이 어떤 길이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네, 받아들여지네요. 그 일을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직업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시던가요? 전 아까 얘기를 들을 때 그 선을 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에서 네, 넘었을 때 마음이 괴로운지 넘지 않아서 일이 힘들어졌을 때 마음이 더 괴로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힘든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 현실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체력적으로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뽑을 때 우스갯소리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열정도 필요 없다, 체력이 강해야 된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체력이 힘든 거는 업무량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서류 문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들을 또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게 하루 날짜를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목표된 시간 내에 모든 걸 자료를 만들고 그걸 보고를 해야 결정을 해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밤을 또 많이 새야 됩니다. 제가 제 직업을 계속 나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실적인 걸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내면적인 부분으로는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선을 넘었을 때 선을 넘고 마음이 이제 업무가 잘 돼서 편할 것이냐, 선을 넘지 않고 업무가 잘 안 돼서 또 그 괴로울 것이냐, 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사실 예전에 이제 제가 다시 교회를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너무 힘든 하나의 과제가 되었고요. 그럴 때마다 늘 이제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이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고요.
하는 일의 양에 비해서 요즘은 이제 주 52시간도 다 적용이 되는 기업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생각하시기에 급여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상대적인 것이나 통상적으로 봤을 때 좀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업무량이 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무량이 많으면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일의 보람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느낀다고 하셨고, 하지만 어쨌든 일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서 이제 이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열심히 했는데 생각만큼이 아니란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이 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보람이 보상을 뛰어넘는다라든지.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방금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제일 이제 저희 회사 내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인 거죠. 예. 사실 무언가로 보상이 돼야 되는데 보람으로 보상을 하라고 하면 아마 다들 요즘은 더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저는 되게 이 일 자체를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 G20 정상회의를 준비를 했을 때 이제 사실 뉴스에도 나오고 내가 하는 일이 뉴스에서도 나오고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너무 좋았고 너무 사실 그게 보람됐어요. 사실 그래서 그 매력에 또 중독이 되고 사실 일을 하면 되게 많이 해야 되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좀 시달리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다 만나서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사실 사람을 만나서 협의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이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런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즐겁고 누군가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면 전 그걸로 만족한다. 사실 저는 그거를 제 보상의 영양분으로 삼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많은 젊은이들의 어떤 취업과 도전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열정페이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열정은 사실 보상으로 치면은 그 이상 하는 일 이상의 것들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목사님, 이런 경우에 현실과 어떤 우리가 주어지는 보상의 괴리가 너무나 클 때, 하지만 해야만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참아야 될까요? 네, 이번 목요강좌 질문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열정페이는 반드시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사회 구조적으로 제거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진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그 열정페이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없애는 게 맞지만 열정까지 없애는 성향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열정페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럼 난 이제 이 일에서 내 열정까지 모두 걷어가 버릴 거야 라는 것은 까지는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배우 허성태라는 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원래 대기업의 연봉 8천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배우가 꿈이어서 오디션에 신청을 했고 5등을 했답니다. 그러면 온갖 영화계나 뭐 기획사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를 캐스팅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며 막 60여 편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단역으로 대사 한마디 없이 계속 출연하다가 영화 밀정에서
송강호 씨에게 뺨을 맞는 장면으로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그 한 프로그램에서 그때의 장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뺨을 맞아도 행복한 일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너무 복음 사역에 방해가 돼서 귀신을 쫓아보내줬더니 그 여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오히려 귀신에 억눌려 있던 사람을 치유해 주었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곱게 갇히진 않았겠죠. 뭐 욕도 먹었을 테고 심지어는 매를 맞기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열정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정은 계속 지속적으로 불태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열정페이가 싫어서 그냥 그 일 자체를 싫어하게 되고 그냥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을 지키라는 말씀 또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요,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기도 하지만 제 눈은 자꾸 시계를 봅니다. 왜냐하면 또 끝나야 될 시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의 직업병이에요. 저는 시계를 항상 이렇게 보고 뭐 분단위 초단위로 저도 뭐 저희는 이제 5분 뉴스 같은 걸 하는데 5분 뉴스라면 4분 58초에 끝내야 되거든요. 네, 뭐 이런 일을 항상 하다 보니까 늘 좀 저도 시간에 예민한 편인데 국제 전문가도 더 할 것 같아요. 저는 저 개인의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의 시간을 다 일률적으로 통제해서 행사가 진행되게 해야 하잖아요. 직업병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직업병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뭐 오타가 있는 현수막이나 이런 거 절대 못 넘어가거든요. 저도 못 봐요. 이게 그냥 그거에 예민하신 분은 그걸 못 넘기시는데 저는 이게 직업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에 갔을 때 뭐 서비스가 좀 불친절하다 그러면 이게 배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 갖고 뭐라고 이제 요즘은 안 합니다. 옛날에 제가 세상적인 마음을 많이 갖고 살 때는 이제 그런 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잠깐 여담이지만 아까 영상을 플레이를 했는데 무슨 갑자기 크리스마스 노래 제가 드리지도 않은 노래가 아직 나와서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군요. 제가 좀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행사를 하나 하고 오던 길이라 그런 부분이 좀 되게 민감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눈에 보이고 이제 뭐 그릇을 하나를 봐도 이게 너무 무겁다, 탄성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자꾸 디테일하고 이런 거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시간 안에 자기를 맞춰야 되고 뭔가 하나 틀리면 오타가 나거나 잘못되면은 안 되니까 계속 그런 강박관념 같은 거를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그 G20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의전할 때 그 정상 국가들이 이제 행사장으로 들어와서 대통령이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한 50국의 그 정상들을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1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1분 안에 다 들어와서 인사하고 모시고 들어가고 인사하고 모시고 들어갈 수 있게끔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든 정상들의 차량에 GPS를 달고 실제로 그 영화 이건 그냥 적절히 들어줘.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벽면에다가 큰 대형 모니터를 진짜 요 강당 벽만큼 해서 오는 게 다 점으로 찍히게 해서 약간 뒤처지거나 빠르면 조금 늦게 속력을 늦춰라. 빠르면
늦으면 좀 더 빨리 속력을 내라고 할 정도로 사실 통제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하는 직업이 뭔가를 계속 통제를 해야 되고 시간에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선을 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게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직업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거를 만약에 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제가 스스로 모든 걸 기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밭에서 다 파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교만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아내가 6시 48분까지 와서 52분까지 밥을 차려놓기로 했는데 이게 왜 아직도 국을 안 끓이고 있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간, 이게 그거 이제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시간을 막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쨌든 이런 일에서 갖는 이 성향 자체가 그 본인의 일상적인 삶에 많이 녹아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일이 분리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에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결국 뭐 가정이나 삶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해서 또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저도 그게 분리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네, 목사님은 잘. 네. 사람이 이게 모이면 관계가 저절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순간부터 실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할 힘이 나에게는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아서 상대방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심이 넓어서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그 능력이 없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2가지를 찾아내 봤습니다. 굉장히 피땀 흘려서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뭐 이 자리에도 제 아내가 있지만 허락을 받지 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괜찮으실까요, 사모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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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내가 직장에서 뭐 원치 않게 약간 갈등 관계에 있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내의 입을 통해서 듣기로는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 유형이었던 걸로 파악이 되지만 그분 이야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그분을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학기가 끝나고 더 이상 앞으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화해하지 않고 끝내기에는 제 아내 마음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화해해야 되나?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데 저에게 굉장히 고민을 얘기하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먼저 손을 내밀자.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관계가 나아지지 못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지 당신은 여기서 자유할 수 있다. 내가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의 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화해의 손을 내밀었지만 상대방이 안 받았기 때문에 이 관계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넘길 것인가? 결정해라. 그랬거든요. 제 아내가 용기 있게 손을 내밀었는데 차가운 반응으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물론 갔다 와서 또 엄청 울고 그랬죠. 근데 제가 제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잘했다. 이 관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때 당신은 할 만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게 바로 이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건데 한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할 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제일 먼저 있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실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할 때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상처를 받을 생각을 하니까 또 그게 선뜻 되지 않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을 더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우 집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업무가 워낙 과다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삶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그 시간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잠깐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정우 집사님의 사랑꾼의 면모를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 아내의 망치로 내가 맡고 있다. 아내가 나를 교회로 이끌었다. 이렇게 아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이정우 집사님께서는 본인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으시다고 특별히 꼭 이 질문을 해달라고 꼭 해달라고 하셨어요. 예. 예, 좀 부끄럽긴 하네요. 제가 아내 동의를 얻진 못하고 그런 질문을 좀 부탁드리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길게 말할 거 없이 사실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매주 주셨다라고 하면 그게 모든 정답일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되게 신기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허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하셔도 되죠? 네, 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정에서도 이게 일터에서 넘으면서 계속 또 선을 좀 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좀 소중한 것들을 좀 올 초에 좀 잃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사실 제 아내를 통해서 또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해.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 아내를 통해서 이상하게 제 마음이 열리고 또 교회로 오게 되고 또 마음이 열려서 제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또 주변을 생각해서 사실 지금 봉사활동도 또 같이 하게 됐고요. 근데 그 봉사활동이 사실은 제가 맨날 일로만 봉사한다 라고 했지만 정말 직접적인 집이 없고 어렵고 편부모거나 이런 어린 아이들을 또 도와줄 수 있어서 또 실질적인 또 그런 봉사를 할 수 있게 돼갖고 너무 또 좋고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사실 제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또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결혼을 사실 교회에서 어렵게 신청을 해서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돕는 배필로서 하느님이 맺어주신다라는 그 말은 사실 그냥 하나의 텍스트에 불과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점점 그게 텍스트가 아닌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혹시나 아내와의 관계에서 지금 조금 어려움, 어제 조금 싸우고 나왔다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하시면 아주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 중에 기획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두 개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강연 중에도 좀 찾아보기도 했어요. 기획은 계획의 좀 상위의 개념이고 기획이 들어갈 땐 항상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계획은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네이버에서 찾아보았는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저는 계획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계획을 늘 저는 한다고 생각했어요. 계획을. 근데 사실은
어떤 계획을 하고 그 길을 하나하나 무엇을 해갈지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저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기획을 하는 걸 좀 잊고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기획과 계획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이정우 집사님께서는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어떤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는 순간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나눠주실까요? 사실 그런 부분조차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일하고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제가 치른 행사도 사실 되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 행사를 지금 혼자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 누군가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고민하면서 아침 6시에 이제 행사장으로 출발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아는 지인이 행사장에 왔다는 겁니다. 제 포스터를 보고 행사 포스터를 보고 와서 그냥 행사장에 놀러 왔다는 겁니다. 저를 보러 그 아침에. 그래서 그 지인이 저를 도와주는 바람에 제가 아침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제 버리시는구나. 나 오늘 행사 망하면 이제 다시는 나는 행사를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심란하게 그리고 또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또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정말 뜻하지도 않게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제가 어제 아침을 또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획할 수도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만큼 또 다시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또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해서 사실 어제 겪었던 경험이 제일 그런 하나님의 터치를 느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늘 겪는 일인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길로 인도를 해주셔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내 의지대로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막혀서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어디 가셨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이거 나는 진짜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갑자기 그야말로 오늘의 운세에 나오는 귀인을 만나셨습니다 하는 그런 경우처럼 갑자기 일이 그냥 막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요 순간에 도와주셨으면 하는 요행을 바라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하지만 그 순간에 또 기도를 포기할 수도 없고 이때 어떤 정도의 어느 텐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저는 그게 좀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고민이 되네요. 제가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갑자기 제가 또 만났던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대기업의 그 경영진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내가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셨던 거죠. 근데 40일이 끝나갈 때 좀 되게 상심하고 있으실 때 아내분이 그냥 지금까지 일했던 걸 한번 수기처럼 써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것이 책이 되었고 그 책을 계기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갔을 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책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런 일을 할 거라고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지만 40일 동안 아무 응답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나를 돌고 돌아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당장 눈앞에 무언가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왕 사울이 사무엘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 눈앞에 당장 어떤 무엇 확실한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되묻는 성향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가 빼지도 박지도 못할 정도로 명확하게 너 대인아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진짜 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고요? 갑자기 뭐 목회자가 되라고요? 갑자기 선교사를 하라고요? 갑자기 이 일을 그만두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라고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라고 하시면 이거 분별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찾아다닐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런 답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입니다. 네. 이정우 집사님이 일터로 이제 계속 돌아가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느끼게 된 삶의 지혜가 있다고 하셨어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게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참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네. 일에서 계속 그런 걸 더 해야 된다고 느끼신다면서요? 사실 그런 일을 통해서 배운 삶의 지혜는 저는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저도 세상적인 상황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배려를 하고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일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안배하는 일을 하면서 제 삶은 배려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사람이 만나서 관계가 형성될 때 그 배려가 있으면 그 관계도 늘 저는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이제 PT를 갈 때 저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장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숙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늘 쓰는데요. 배려, 그리고 제 일 같은 경우에는 늘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선을 넘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서 제가 그거를 잘 판단하려면 깨어 있어야 늘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깨어 있어야 또 성숙한 또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정신적으로 깨어 있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제가 일터를 통해서 배운 삶의 지혜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 또 그 말씀이 귀감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간단한 토크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질문지 다 작성을 하셨으면 앞으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이크를 전해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생각나는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여러 이해관계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불합리한, 비윤리적인 믿음이나 또 성경 말씀에 반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실무 현장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선을 넘는 그 이야기와 좀 연계가 된 질문인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으셨나요?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많이 있고요. 저는 이제 국제 회의를 예로 들었는데, 예를 들면 콘서트로 하나, 저도 콘서트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람의 안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수들도 오고 사람들은 약간 흥분된 상태로 계속 가수 앞쪽으로 전진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수용 인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주최 측에서 사람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아무리 준비하는 저희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듣지 않고 괜찮다 해서 실제로 좀 사고가 좀 경미하게 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늘 안전사고인데, 저희가 이제 행사장이나 이런 거를 아까 조성한다고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늘 이 대관료 문제 때문에 행사장을 길게 대관할 수가 없습니다. 늘 예산의 압박 속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되는 건 여러분들 늘 느끼면서 사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또 급하게 하다가 실제로 사람이 좀 떨어져서 사망한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을
사실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주최 쪽에서는 하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면 그냥 저는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또 진행은 해야 기존의 사람들도 또 배려를 하는 법이라서 늘 어렵습니다. 다만 늘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 사고가 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이 또 왔습니다. 국제회의 전문가시면 해외 출장도 많고 또 업무량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정에 있는 시간은 어떠신가요? 그 사모님이 쓰신 질문 아니시죠? 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또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행사가 없을 때는 일찍 들어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다만 행사가 임박하면 이게 불가항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바꿀 수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거나 수정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늘 또 가정에 소원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고 사실 그로 인해서 되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저도 아직 해결책은 구하진 못했습니다만 밸런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균형을 좀 맞추려고 노력은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조언 짧게 들을까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때 네, 어떻게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저한테 하시는 가정을 질문인가요?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이모 제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처음 이제 와서 아직 얼떨떨한 저한테 이러셨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그 짧은 기간에 최대한 화목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 진짜 집에 들어갈 시간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항상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집안일이 안 돼 있거나 혹시 뭐 아이들이 안 자고 있거나 집안일이 있을 때는 내가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출입문을 항상 열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네. 좋은 마음가짐으로 살고 계시네요, 목사님. 네. 자, 다음 질문인데요. 4년 차에 접어든 직장인입니다. 한 회사를 다닌 지 4년. 이 일이 아직도 저에게 맞는지 어떤지 고민이 됩니다. 언제 이 일이 나에게 딱 맞는구나라고 느끼셨나요? 혹시 일화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또 어떤 조언이 있으시다면. 네. 되게 오늘 질문이 어렵네요. 네. 사실 저는 꿈이었고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가 제일 큰 요소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이 일이 좋고 즐거워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늘 하고 있고 그래야지만 성공을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약간 뭐 힘들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열정페이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고민이 된다면 정말 그건 한 번쯤 정말 고민은 해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 맞다 틀리다는 없지만 이 일이 내가 재미있나 안 재미있나를 고민해 보시면 선택하시는 데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5년 차 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도 6년 차에 한번 고비가 와서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6개월 동안 다른 진로를 모색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 직장에서 아직 10계단을 다 올라가지 못했는데 3계단 올라온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여기를 지금 제가 바꾸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을 옮긴다고 해도 저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해주셨겠지만 아마도 저는 제가 그때 6년 차에 직장을 옮겼으면 그 옮긴 곳에서도 아마 3계단 이상은 올라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15년 차가 된 지금에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앞으로 또 앞으로의 15년을 내다봤을 때 이 직업을 계속할 기보다 또 다른 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차라고 하시면 지금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또 이정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생기면 그 분야도 조금씩 도전을 해보시고 같이 준비를 하시는 거는 좋지 않을까라는 작은 사견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네, 이제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정호 집사님께 오늘 어떠셨는지 말씀을 좀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예, 그 짧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그 제목 자체가 기획과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저에겐 기획과 계획이었고요. 어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늘 제가 하는 일 때문에 그런 선택에 너무 많이 놓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고 그로 인해 좀 더 성숙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강의가 너무 좋으셨는지 질문이 계속 들어와서 한 가지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의 기획팀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정신이 깨어나야 성숙해진다고 하셨는데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책을 읽는다든지 어떤 집사님만의 방법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기획을 잘 하는 방법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적으로. 제일 첫 번째 그 정신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게 감히 제가 연습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늘 연습하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는 게 아마 늘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그냥 섣불리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할 때 늘 한 번 더 생각하고 연습을 좀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정신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이 선택을 할 때 일적으로 이게 내가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됐고요. 그게 뭐 책을 읽고 이래서 되는 거는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일을 잘한다라는 거는 개인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좀 중요하지만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차에 기획을 하는 분이 10년 차에 기획서를 제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더 능력이 있으시고 아이디어가 튀시면 약간은 앞서가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더 많이 하시고 더 노력하셔야지만 기획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강연 제목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나의 기획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는 수많은 기획들을 세웠지만 사실 그대로 되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계획하지 못한 대로 나의 인생이 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채워졌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기획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은 도대체 내가 어떤 퍼즐이 되어가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그때 이것이 정말 선이었구나 라고 인정하게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집사님 말씀 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이게 선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획 자체를 나라는 사람의 기획 자체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스스로를 기획을 한다면 따라 나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정우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해봤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신 성숙과 깨어있음과 배려하는 그 세 가지 자세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이정우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삶의 지혜를 들고 또 내년 양화진 목요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